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고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알듯이 감사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러낼 때 하박국서, 특별히 하박국서 3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최고라고 치죠. 감사의 최고봉. 이때까지 계속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일단 설교를 제가 두 번에 걸쳐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세 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고 또 감사해야겠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구상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거든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가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적했던 분들이 높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후에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의 높이가 높아져요. 조금씩. 이게 최고봉이죠. 최고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꿈꾸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산을 갈 때 굳이 꼭대기 정상까지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성격이 한번 하면은 끝까지 가니까 정상까지는 가요. 어떻게든 정상까지 가지만 중간에 내려온다고 해서 저는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주위를 좀 즐기고 좀 보고 쉬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최고의 높이까지 최고봉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아니면 인생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표, 그게 비전이면 비전, 꿈이면 꿈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최고봉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이 번역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해놨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은사인가 아세요? 공부도 은사예요.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지만 그게 좀 드물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학교에 딱 몰아놓고 너희는 다 1등 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최고의 학벌에 그리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삶에 너희는 행복할 거야. 또 세상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사의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그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들, 그분들의 이제 허영호 씨라든지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며칠 예상을 한대요. 이게 이제 뭐 K2다, 에베레스트다, 그럼 이제 며칠 안에 이제 올라갈 계산을 해요. 근데 막상 산 등정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날씨 변화에 따라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원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대단해도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맞춰주니까 늦춰지고, 아니면 또 이제 기상 악화,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뭐 무슨 뭐 일이 벌어진다든지, 또 꼭 셀파가 같이 가는데 좀 착한 셀파는 괜찮은데 중간에 또 땡깡을 부리는 셀파들이 있대요. 돈 더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쯤 되면 니네들도 좀 들어라, 막 그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실랑이 하다 보면 늦춰지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죠? 어쨌든 정상까지는 가야 되니까 오르고 달리고 동료들 다 똘똘 뭉쳐서 서서 올라가긴 하지만 까마득하다는 거야.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보여요. 이 착각이거든요. 착각이거든요. 아, 저 정도 못 갈까? 막상 가면 끝이 없어요. 이게 바다에서 객기 부르다가 익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한 20-3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 거라 술김에 뛰어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바다에 딱 뛰어들거나 강에 딱 뛰어들었을 때 그 20-30m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요. 수영을 정말 잘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착시 현상 속에 살아요. 원래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비교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은 저 남편을, 저 아내는 어떤 사람의 자식들은, 누구 자식은, 아니면 누구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사는 친구들, 기타 등등 그런 걸 보면 기죽고, 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주눅들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과연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진짜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 이런 찬양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어사입니다. 근데 내용을 잠잠히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걸 아는 거야. 단순히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삶에 발맞추어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루라는 삶에 무엇을 얹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죠. 최고의 멋진 날들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3가지가 거기에 삶 위에 얹어져야 가능해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얹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이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루하루. 왜? 사명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소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하루하루 신의 도움을 받으며 그게 하나님이 누구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신의 소위 은총 속에서 내가 복받고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너희의 소명과 사명이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삶 위에 얹어 있어야 돼요. 삶 위에 소명과 사명이 얹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 감사가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 집중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부분만 가지고 가냐면 같은 구절인데도 같은 3장인데 불구하고 17절에만 집중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6절을 집중해야 돼요. 보세요. 같이 보시죠.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게 우리가 뜬금없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럼 여기서 내가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소문을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그런데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흔들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온몸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칠 것이다.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입술이 떨렸다. 이 표현이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할 때에 이게 다 동사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히브리 성경에서의 동사적 의미는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만화를 주로 많이 보는 아이들과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웹툰도 저거 다 좋아요. 뭐 안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웹툰이나 그다음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력을 못 가져요. 그걸 이미 그림으로 다 해줘버렸기 때문에. 작가가.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그 지하철 예전에 이제 다닐 때 보면 웹툰을 몇 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아가씨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하는데, 나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툭툭툭툭툭 올려요. 나는 안 보여. 그게 근데 자기는 본 거예요, 그게. 거기 거의 글씨가 없잖아요. 주로 그림을 많이 보니까. 만화를 주로 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가가 그리는 만화에 거기에 뭐 글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일반 책을 읽는 아이들은 이게 그러니까 소설책이 아니더라도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돼요. 사고력이 증대되죠. 사고력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좋은 학문은 수학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수학 안 좋아하는데, 그럼 왜 수학을 해야 되느냐? 사고력 때문에 그래요. 수학은 직접 그 문제 앞에 서서 풀어보면서 자기 사고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 답을 내기 위해서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험 볼 때 애가 이게 정답은 아닌데 문제 풀이를 선생님이 봐요. 그런데 이게 독특한 거야. 근데 애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었지? 물론 이건 틀린 건 맞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불러다 놓고 너 왜 이렇게 풀었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풀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 그러다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무슨 문제도 푸는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선생님이. 근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수학 경제라 하면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2등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그 아이브리그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 수재도 많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주입식하고 문제 풀이는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이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고 이걸 해나가는 능력이 부족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 부족 때문에. 상상력 부족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깊은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실 때도 똑같아요. 오늘 하박국 입장이 되어져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우리 다리가 쫙 풀릴 때 있잖아요. 너무 막 충격받았을 때. 그게 그 상태, 패닉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냐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불렀던 찬양?
환난 중에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아요.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소문이 두 가지로 들렸다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는 진짜 쳐들어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전쟁이 딱 나면, 그러니까 전쟁이 실질적으로 나면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 중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아이들이 태어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때 반대급부로 애들이 태어나요. 그게 뭐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생존 본능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폭풍같이 불어제낄 때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과 남유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결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여기 joy 할 때에 여기 기뻐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존 머레이 목사님도 그렇고 희락 혹은 joy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쁨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바로 딱 되어졌을 때, 아침에 우리 삶의 사명이 얹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삼겹줄처럼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종교적으로 당신은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감사하는 게 신앙인 거야. 감사하면 복을 받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 감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난 중에도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위에 뭐가? 소명과 사명이 얹어져 있고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조건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위에 얹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위에 얹어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첫째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죽었음에 불구하고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와 늘 맞짱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짱을 뜨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 혹은 나의 옛 자아가 우리 속에서 싸움을 계속 거는 거예요. 끝없는 싸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 결국은 옛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깨뜨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요.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형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고 붙들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같이 인도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감사의 최고 복이라 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냥 기록된 성경,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믿겠다. 그건 맞아요. 우리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신앙만 가지면 근본주의자가 돼버려요. 원리주의자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도구마에 빠진다 그래요. 자기들 교리주의에 빠져버려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칼빈, 장로교로 만든 성령의,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성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세 개가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읽는 말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읽는 그 읽는 말씀에 노출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동영상 설교, 제 설교든 어떤 설교든 귀한 분들의 그 듣는 말씀에 설교가 노출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붙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걸 quiet time, 큐티라고 하죠. 소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매일 하루하루의 오늘의 양식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daily bread,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노출이 되어지려면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동시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이 큐티집이면 큐티집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너무 등한시해요. 왜? 일단 바쁘고, 그럴 정신이 없고,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하루하루 놓여서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루하루 그 바탕 위에서 뭐가 가능하냐?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감사. 오늘 하박국에 있던 그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가 놓여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뭘 해주십시오, 뭘 원합니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뭐 계시를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중과 뜻, 하나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물으며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박국에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전체 우리 한번 보세요. 그 묵시당 경고라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1절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3장 1절 보세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에 맞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음악적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다? 기도라고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와 찬양은 사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토록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찬양할 때에 인간적인 악기와 추임새와 막 그런 것을 왜 중단시켰냐면, 잘 못하게 만들었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 악기와 그리고 보컬의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라 거기에 같이 끌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제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십시오라는 거 하진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할 때는 그때 그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그 감독 가운데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제 본의 아니게 광화문 집회 현장에 우리 사모랑 나랑 비 오는데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수 기독교 정가훈 씨, 뭐 그 사람 목사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를 부르더라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십자가 따라 막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그게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사 때 엄청나게 떴던 찬양이고 지금도 불려져요. 그걸 이제 데모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불러 제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참참참 피 흘리신 막 앰프 소리 나고, 왜 사람들이 다 막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신념 체계로서의 종교심은 신념일 뿐이에요. 신념이라고, 신념. 그게 기독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거? 시청 가서 쉬는데 차가 회차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는데 나오는 이제 또 좌파들을 만났네? 본의 아니게 또. 좌파들이 세상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교차하는 걸 봤어요. 아, 세상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모욕하고. 시교 노세 맞춘 기도라. 찬양은 내 감정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건 있어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 속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 근데 오늘 하박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내 창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이 다리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렸고, 목소리가 내 입술에서 떨리는 정도가 됐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극단적으로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왜 가능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루하루 놓여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최고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흔히들 말하는,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메이플라워 타워 탔던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메사추세츠 그쪽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짓고 뭐 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회사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뻥이 많아요. 뻥이 많다고요, 솔직히. 그거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주워다 듣고, 막 분강사도 했다고 주워다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세요?
인디언들 때문에. 그 지역 인디언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나 후에 그 인디언들을 누가 몰살시켰어요? 청교도들이 몰살시켰다고요. 후에. 그 죄는 지금도 못 갚아요. 확장시키면서 몰살을 시켜버렸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명목하에서. 이게 제가 무슨 좌파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참과 진리, 그러니까 거짓과 참, 이게 이분법적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정확하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있는 없어요. 그걸 판별하고 분별할 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인정해요.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죄 많은 악인들 중에 정말 전도환 같은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 죽었는데 나는 나라를 구했어? 응?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이냐 선이냐를 분별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대기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까요? 왜 가능했다고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제가 어저께 주요 3창, 내가 가다가 우리 사모가 깜짝 놀랐지. 갑자기 주요 3창을, 내가 그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 골목으로 갔다가 하필이면 거기에 만나가지고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지나갔는데, 내가 욕을 하면서, 듣든가 말든가. 나도 목사지만. 너 뭐하면 나 목사를 하려고. 근데 지나가는데, 막 주여 하면서 맞아. 비 오는데 그거 보면 정말 열심과 특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임재가 계실까? 아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사람만이 넘잖아요.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충동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리가 되려면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야하고 욕을 상관없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 민족의 죄악과 기도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는 것이지 아니거든. 그럼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은? 그럼 저나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최고봉이라는 감사의 산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봉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만큼 올라간 것 같으세요? 아직 아예 그냥 올라가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중턱에서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뒤로 넘어지고 뒤로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뒤로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너 하박국처럼 이렇게 나한테 감사해야 돼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강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분이 우선돼야 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이 이게 그분에게 계속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그렇지 못하는 거야. 삶의 분주함, 또 피곤함,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흩어져 있죠.
흩어진 상태에서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사명과 소명자체도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은 기독교인인데, 분위기도 기독교인인데, 문화적으로도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끝내겠습니다. 자크 엘룰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기독교인인데, 근데 그분이 내 전도사 때, 그러니까 20대 때 내게 강한 영향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 분들 있죠. 자크 엘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대형화된 교회가 나오지 못할 거라. 그러나 그들은 뭐 했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그들이 듣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뒤틀려진 기독교. 기독교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틀려 있는 기독교, 뭐도 뒤틀려 있느냐? 감사도 뒤틀려 있어요. 감사하면 복받아,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게 척도야. 그 감사는 뭐가 붙어요? 헌금이 붙겠죠? 정성을 들여요. 추수감사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할 때에 11조까지 같이 내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듯이 니네들이 감사헌금해 하면서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리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를 통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뭐하는, 내가 정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절기로서의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살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예요. 그 감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77절이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런 이 절기가 되어지면 축제예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이. 그 율법주의 안에서도. 왜? 그때만 좀 해방이거든. 그때만. 놀아도 되거든. 막 즐겁게. 다른 절기들은 좀 눌려있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심에 의해서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거, 절대감사, 감사를 통해서 복받자, 감사하면 잘 된다, 감사하면 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감사의 딜레마 속에 감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미끼를 던져서 그것이 종교심을 고취시키고 헌금을 끌어내고 기타 등등 그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늘 누가 하박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다. 내가 감사의 모범을 보여줄게. 감사의 최고봉에서의 이 감사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주로 높은 지역에서 다니거든요.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자에 의해서 모든 회중이 찬양자가 되어 뭐 하는 것이다?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꼭 교회 와서 찬양을 하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게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최고봉, 그래서 곧 하박국이 했던 감사다. 그러면 하박국이 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조건에 의한 감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종교심에 의한 감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한 감사였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 혹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칠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신뢰해. 내가 자녀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내게 예를 들어서 훈계하고 매를 때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나를 어쨌든 지켜줄 거야. 예를 들어 보호하는 분이야. 그가 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해야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약속.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 써있던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조건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나의 감정으로?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했듯이 세 가지 매일의 삶 속에 소명과 사명이 바탕에서 하루하루가 가야 되고 말씀의 바탕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바탕에 아주 이게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것인데 이게 등한시 여겨지기 때문에 신앙에서 모순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최고봉에 지치지 않고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